5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보배로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그 4절 중간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저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것은 이제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면 앞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받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보배로운 그 믿음, 사도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약속 덕분에 우리 4절 끝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썩어질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것이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은 1장 더 내려가서 보시면 1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1장 10절 저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앞에 있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아까 말씀했던 그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행하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주 굳건하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신성한 성품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하라고, 이런 것들을 잘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셨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통하는 것들이죠. 다 통하는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하면 신성한 성품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장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 바른 복음과 달리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 그 시대 1세기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항상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맞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제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지만 많은 신학 사조들이 있어요. 전혀 반대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본문을 두고도 전혀 반대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끝까지 들어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 분야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다. 이것은 비유고 원래는 이런 뜻이다. 이래 가면서 맥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 반대 결론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도들이 얘기해 준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과 다른 이 바른 길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반대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신학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들이 한 말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것인지를 여러분 직접 좀 잘 살피면서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었어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원조에 해당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그 발람의 길을 따라가요.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성경과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잖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적인 정욕의 자유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죄 지어도 또 다 용서받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희한한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또 죄를 지어도 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자유인 것처럼 오히려 육신의 정욕에 종이 되고 마는 거죠. 희한한 결론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물질적인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권력욕으로 이 말씀을 희한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서 분별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영지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과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도 그렇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넘어가서 사도는 다시금 우리를 이 바른 이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한 다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3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언제쯤 몇 년, 몇 월, 며칠쯤 가까이 돼서 오시니까 기다리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같이 말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날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날이고 사망도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모든 악과 고통과 사탄의 권세까지 다 제거되는, 심판받고 제거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주의 날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다 불에 타버려, 물질이 녹아진다. 이런 말씀, 하늘이 말려서 타버려서 없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여기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처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될 그때가 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 이 새 하늘과 새 땅, 또 우리가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보배로운 구원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급의 날도 소망하고 합격의 날도 소망하고 사업이 대박이 날 날도 소망하고 건강해져서 다이어트가 성공해서 몸이 날씬해질 그런 것도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질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지금 구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미혹이죠. 아니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즐기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처럼 내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하길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예수님 아는 지식, 그 구원의 지식,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들, 이런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까지 있는데 이 짧은 장 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어지는 유다서라든가 요한 1, 2, 3, 4라 요한계시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민수기 28장 약속의 땅을 지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시고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애굽까지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19장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